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절 전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현장 예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잘 계시지요? 네. 이번 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확진자 1000명이 넘으면 이제는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잘 지켰지만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조심하고 주의하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되지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벌벌 떨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심한 전염병과 어두운 때에 퍼지는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머리와 몸과 가정과 교회에 뿌려진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어떤 재앙도 코로나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성탄을 기다리며 하는 말씀 제목으로 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은요, 크리스마스 파티도 아니고 트리도 캐롤도 산타크로스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2020년 성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시고 집중하시고 경배드리고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앞으로 탄생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한 아들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아들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둘째로 그 메시아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는데 예수님 진짜 왕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셋째로 그 메시아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묘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요, 탄생부터 그의 삶, 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재림하심, 정말 예수님은 기이하고 묘한 분, 아주 기묘자이십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넷째로 성탄하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6절 중반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중반
6절을 다 띄웠는데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성탄하실 메시아의 이름이 네 번째는 뭐라고요? 예? 모사. 같이 하겠습니다. 모사. 여러분, 모사가 무슨 뜻일까요? 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갖 꾀를 잘 내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뜻은 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하신 예수님은 모사로, 지혜자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서 참 예수님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이 지혜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삶에서, 행동에서, 변론과 토론에서 예수님이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저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몇 번씩이나 예수님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죄짓게 하려고 함정 질문을 했는데 한 번도 그 함정 질문에 넘어가신 적이 없고 기가 막히게 대답하시고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뛰어난 지혜자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을 가르치는 분이 사람을 죽게 한다고 비난할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정죄할 것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돌로 친 사람 있었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 한마디에 그냥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 놓고 다 돌아갔어요. 네. 또 한 번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로 고소하려고 악한 의도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주님은 매국노, 반역자로 처단해야 된다, 그렇게 선동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정부자, 아주 나쁜 사람으로 고소해서 이 체포되고 공경에 빠뜨리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음모가 들어있는 질문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안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요, 꼼짝없이 예수님을 엮어서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그 지혜 앞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예를 들려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모사시고 지혜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사로 태어나신 분이지만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서 11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 예수님은 그 위에 뭐가 강림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면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뭘 지혜로 삼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요, 사역을 중에 끝나고 마칠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사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사로 태어나기도 하셨지만 최고의 지혜자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네, 잠언 9장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 제가 이 잠언만 있는데요, 욥기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그렇고요, 이 지혜서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높여드린다, 신뢰한다, 순종한다, 예배한다, 앙망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지혜 그럼 누가 생각나요? 다윗의 지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참 경외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시고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걸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애굽에 정말 지혜자라고 한 사람들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요셉이 해석하고요,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을 말하고 그걸 실제로 해가지고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도 살고 애굽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다 솔로몬이 됐든지 다니엘이 요셉이 됐든지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남다른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고 지혜자들이어서 크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겠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 살면서 진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시, 우리 삼창 가족들은 진정으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높여드리고 그분을 앙망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또 요셉처럼 이 어려움의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크고 또 적절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사, 지혜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있어야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 일도 감당하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이 지혜가 있어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 그 다음에 다섯째, 성탄하실 메시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이름 뭐라고요?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세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한 아기로 태어난 그분이, 한 아들로 오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기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에 하면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탄생하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무슨 뜻인지 몰랐을 수도 있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예언을 했지만, 그도 어떻게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읽는 수많은 사람을 또 어떻게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아기가,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누구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또 봅니다.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 그분이 누구시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그 다음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이 누구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래요. 같이 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메시아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시지만 찾아오시지만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왔지만 그분은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구원받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승리의 일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못할 일 있어요 없어요?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으로서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병도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거 안 적었는데 한번 1절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병든 자 손 얹고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나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세게 눌렀어요. 주시옵소서 막 세게 하고, 뭔가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십니다.
손 살살 얼려도 돼. 믿습니다. 좀 덜해도요, 주님이 역사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 암병도 고쳐지고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무슨 능력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단일수록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무슨 힘이 있고,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성탄하신 메시아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메시아 여섯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까? 예. 아니, 여러분,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한 아들로 오신 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좋으시네. 성령으로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설교를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전혀 몰라.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는 하는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문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의문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는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데 여기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는데 무슨 뜻이 있어요? 그분이 그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세요. 그런데 또 왜 이 메시아를 탄생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을까요? 네. 여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을,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도 아버지와 같은 이 부성애적인 성품이,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안 계세요?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집안을 힘들게 하는 분이요? 네. 맨날 가족들 때리고 가재도 부수고 술 먹고 잔소리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그런 분 아니고요. 이 원래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는 분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공급하고 이 가정을 세우는, 가정의 울타리와 같은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기 메시아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도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성도들, 신자들을 따뜻한 부성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는 분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 가시곡이라는
그 물고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가시고기. 예. 그 가시고기를 보니까 그 가시고기는요, 부성에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시고기는 어머니가 책임이 없답니다. 그냥 암놈은 애미는 알 낳고 나물라라 그러고 가버려. 알만 넣고 그냥 자기 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알을 돌보는 것은 가시고기 순놈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알들이 다른 물고기가 잡아먹지 않도록 그냥 지켜. 다른 물고기들이 알을 삼키려고 오면 그 가시고기 조그마한 건데 큰 고기 막 목숨을 걸고 가서 막 쫓고 공격하고 지켜냈어요. 그래 이제 알이 이제 부화해서 새끼가 깨어났어요. 그러면 또 이 가시고기는 그 새끼들 다 잡혀 먹잖아요. 그 지키느라 바빠요. 그런데 그 새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줄 아세요? 가시고기가 그 새끼들을 위해서 죽어. 그러면 그 가시고기 새끼들이 누굴 뜯어먹어? 자기 아버지 뜯어먹어. 살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고요. 그래가지고 이 뜯어먹고 자랐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부성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알을 지키고 새끼를 보호하고 그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새끼들에게 밥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가시고기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고기들 몇 가지 있더라고. 제가 다 찾진 않았지만은 이 부성에 말이요. 새끼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목숨을 바치는 그런 고기 몇 가지 있어요. 부성에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신 예수님께 이 부성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무 죄도 아무 잘못도 없지만 내 죄 대신 우리 허물 대신 자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나를 위해 생명 바친 이 아비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를 위해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영존하신 아버지를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시는데 예배는 드리시는데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안 믿고 그냥 건성으로 대충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그동안 안 믿은 것, 잘못 믿은 것 회개하시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으셔서 죽은 영혼 살아나시고 구원도 받으시고 아버지가 모든 걸 지켜주고 보호하고 공급해주고 사랑해주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부성애적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우리 예수님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성탄하시는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탄생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네, 같이 합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 누가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네,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평안, 평강이죠. 그래서 인사도 무슨 인사가 많습니까? 네, 평안에 대한.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해요. 저는 메시지 보낼 때마다 앞에다 샬롬 이렇게 하는데 평안이죠. 평안, 평강. 우리나라 인사는 뭐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말도 사실은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이요. 영어로는 인사가 뭡니까? 헬로. 네. 일본 인사는 고니치와. 고니치와. 중국 인사는 뭔지 아세요? 니하오. 세 개의 나라가 각국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가 다 이 평안, 평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이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죠? 평화의 도성, 평안의 도성, 평강의 성. 이 유대인들은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요 자기들 수도를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 평안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다윗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평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공격을 받고 수도 없이 무너지고 불타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뭔 말이냐? 이것은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이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시고 또 힘드시죠. 또 지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세상에는요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 평생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믿고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평생 동안.
평화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때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내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막 코로나 뉴스만 보면 막 계속, 저는 뉴스가 아니고 코로나 중계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보면요, 평안이 없어요. 예. 그 뉴스 너무 보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예. 예수님 바라보시고. 막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요,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가 제일 후진한 것 같아요. 뭐 현직 검찰총장을 저렇게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그것도 자기네가 임명했어요. 그것도 뭐 얼마나 잘한다고 칭찬했는지 몰라요. 뭐 아주 최고로 윤석열을 해가지고 막 띄워가지고 그렇게 임명했는데, 윤석열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자기 임명할 때는 뭐 살아있는 권력도 다 수사하라고 그래놓고 조금만 칼 끝을 여당 쪽으로 돌리니까 이제 그 못 잡아먹어가지고 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야, 정치하는 거 진짜 얘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 공의와 정의가, 무슨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어떤 데 그거 보면요, 그냥 평강이 없어요. 막 이 부정선거 막 계속 하는 거 보면요,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사회주의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공산주의 만들려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데, 그걸 보면요, 자, 어떻게 될까? 예. 근데 제가 경제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마찬가지고, 정부를 봐도 마찬가지고, 뭐 선거를 봐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평화가 없어요. 진짜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그걸 보고 참고하는 거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성경 보고 이 역사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갈지는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열받치고,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정의의 사도가, 그건 아니야. 그건 그거고, 돌아가는 건 알아야 돼요. 나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왕 중 왕이고, 여러분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치가 엉망이어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이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화를 그런 세상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평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돈 주고 못 산다니까. 어디 가도 없다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이 계시면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또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 받았어요? 주님 줬다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벌벌 떨고 전혀 아니에요. 네.
코로나 상황에도요, 저 눈도 깜짝 안 해요. 아무리 조심해요. 세상이 난리가 나고 전염병이 펴지고 이거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그냥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은요,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 어떤 일도 내게서,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셨잖아. 일생 동안 주님은 평안 가운데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배신 때리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이려고 그러고 뭐 별의별 일이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 평생 여러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뉴스 보면요, 마음이 요동칩니다. 세상 보면 마음이 막 계속,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돼. 아멘.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별일이 있어도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끝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여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몇 번 선포하셨다고요? 3번. 예. 왜 3번 하셨을까? 3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문제 해결했어요? 죄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부활하심으로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문제. 죽음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열심히 살아도 죽어요. 건강 챙기고 운동하고 보양 먹어도 죽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 적당히 먹으세요. 다 죽어요. 살려고 먹지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 문제,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 귀신 섬겨요, 안 섬겨요? 그거 엄청 못하고 섬겨요. 자기는 신을 모신대요. 그 신이 뭐요? 귀신이야. 귀신 모시고 사는 걸 자랑해요. 여러분, 결국 그 영혼 도둑질 당하고 죽고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마귀, 사탄, 귀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공중권세를 잡고 마귀가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요, 잘 보면 보입니다. 마귀가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택한 사람까지 삼키려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온 세계를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없애버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십니까? 네. 마귀 역사를 해요. 그러나 그 성경에 나와 있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하고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성도를 해치려고 해도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절대 여러분 눈도 깜짝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천국,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그건 늦어요. 지옥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영원토록 형벌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위로받고 고침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 문제, 죽음 문제, 마귀, 사탄 문제, 지옥, 그리고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이세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고, 태어날 때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셨고,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평생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건 뭔 일이 돼 일희비하고 자꾸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또 불평했다가 또 웃었다가 또 근심했다가, 이거요 아직 평강의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직 몰라. 평강을 아직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평강의 왕이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2020년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탄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 그동안 안 믿고 잘못 믿은 걸 회개하시고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고, 이미 믿으신 분들은 성탄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